삶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간증 드라마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서울종합병원 7층 종양내과 진료실의 시계는 오후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영순 씨는 남편 철수 씨와 함께 하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의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3의 나이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그녀는 2달 전부터 시작된 복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소화불량이려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동네 병원을 거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최정민 박사는 45살의 베테랑 종양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20회 넘게 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CT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부를 마주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 속에 무거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사기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진료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철수 씨의 손이 아내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저 의사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암이 췌장암이라고요? 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림프절과 간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췌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순 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수술은 할 수 있나요? 철수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최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되어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증 관리와 삶의 질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럼 얼마나 남은 건가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 박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길어야 3달에서 6달 정도입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달, 6달, 그 짧은 숫자들이 진료실 안을 떠돌았습니다. 영순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달이요. 제가?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현실을 받아들인 평온함이 아니라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한 무감각함이었습니다. 네, 영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더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최 박사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부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박영순 씨 부부에게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철수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순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63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철수 씨가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괜찮다는 걸까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들, 저녁 준비를 하러 장을 보는 사람들,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 모든 것이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에게 이 풍경들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다음 가을은 볼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막내딸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35살의 지은이는 밝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순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대. 췌장암이래.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암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달에서 6달이래. 영순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순 씨네 집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딸과 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잔인한 현실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영순 씨네 집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 지혜, 아들 준석, 막내 지은, 그리고 철수 씨까지.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병원의 자료들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서울대병원 말고 다른 병원도 가봐야 해요.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야죠. 38살의 큰딸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에 좋은 치료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35세의 아들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다. 돈은 걱정하지 마라. 집을 팔아서라도 엄마 치료할 거야. 하지만 지은이는 조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오빠, 언니, 물론 다른 병원도 가봐야겠지만 췌장암 사기는 정말 어려운 병이래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보니까. 야, 박지은. 준석이 동생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포기하자는 소리야?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도 엄마 살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도 해봐야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닥쳐.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실적? 지금 엄마가 죽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거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지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빠, 지은이도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잖아. 우리 모두 힘든 거 알잖아. 그때 방문이 열리고 영순 씨가 나왔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족들은 순간 침묵했습니다. 영순 씨는 사흘 동안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설쳤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치료 방법 의논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순 씨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래, 뭐 좋은 방법 찾았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아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내일 다른 병원 가보자. 삼성병원이든 아산병원이든. 그래봤자 똑같을 거예요. 영순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췌장암 사기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요. 생존율이 얼마나 낮은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 세 남매가 동시에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5 식구가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이 집안은 한겨울처럼 춥고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부엌 일을 거의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미역을 씻고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부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 위에 신이 있다면 제발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철수 씨는 평생 교회나 절에 다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신이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아내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영순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 남편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어서 와서 먹어. 철수 씨가 서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순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영순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당신 잘못이 뭐가 있어? 철수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당신이 고생할 텐데, 애들도 걱정할 텐데, 저 때문에 다들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철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럴 때 서로 의지하는 거지.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하나도 없다고.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거 꼭 이겨내자. 응? 포기하지 말고. 오후에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찾아본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혜는 외국 병원 치료 사례를, 준석은 최신 항암제 정보를, 지은이는 호스피스와 완화 치료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셋은 또다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새로운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을 하고 있대요.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잖아요. 준석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돈이 얼마가 들든 해봐야지. 우리 엄마야. 하지만 지은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빠 언니, 저도 엄마 살리고 싶어요. 근데 그 치료들이 정말 엄마한테 맞을까요? 엄마 몸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부작용도 심하다는데. 그녀는 호스피스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차라리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또 시작이네. 준석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넌 정말 엄마를 포기하고 싶은 거야? 지은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엄마 보내기 싫어요. 근데 괴로운 치료로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만해. 영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자식들의 다툼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우지 마. 세 남매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순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서울대병원에서 항암 치료해보자.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그날 밤 박영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달에서 6달.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손주들이 더 크는 것도 보고 싶고 딸의 결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7층 안병동, 침대에 누워있는 박영순 씨의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항암 치료 후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전미선, 58살로 역시 암 환자였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영순 씨 처음이시죠? 항암 치료?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힘드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벌써 6번째인데 그래도 적응은 안 돼요. 미선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끼리 특별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병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순 씨의 병실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영순 씨 계신가요? 그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영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새벽교회에서 온 이순자 권사예요. 영순 씨 딸 지은이가 저희 교회 다니거든요. 지은이가 엄마가 아프시다고 해서 한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순자 권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순자 권사는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지은이만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그것도 영순 씨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야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찾아온 순자 권사를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 네. 지은이 엄마예요. 멀리서 오셨네요. 영순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권사는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지은이한테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녀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병 이야기. 순자 권사는 영순 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조언을 하려 하지도 않았고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상하게도 이 낯선 할머니 앞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영순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자 권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역시 종교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사실 믿지도 않고요. 순자 권사는 전혀 놀라거나 실망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럴 수 있죠. 저도 젊었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영순 씨.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해도 될까요?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이 따뜻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쯤은 괜찮았습니다. 저도 사실 심한 병을 앓았었어요. 30년 전 일이에요. 유방암이었죠. 순자 권사가 말했습니다. 영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네, 완쾌됐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죠. 순자 권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도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 위험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간절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순자 권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중요해요. 저도 열심히 치료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영순 씨를 만나러 올 수 있게 됐네요. 영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이 건강해 보이는 할머니가 30년 전에 암 환자였다니. 권사님, 그럼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었나요?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권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몰라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생겼어요. 저는 믿지 않아요. 신을. 영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권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당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때요? 손해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영순 씨를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영순 씨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영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옆 침대의 미선 씨도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권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기도해요. 순자 권사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영순 씨와 미선 씨의 치유를, 가족들의 평안을, 의료진의 지혜를. 기도하는 동안 영순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순자 권사가 돌아간 후 영순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미선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순 씨, 저 권사님, 참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게요. 영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순 씨, 우리 한번 믿어볼까요? 기도?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돌려 미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둘 다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거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뭘 잃을 게 있을까요? 그래요. 한번 해봐요. 뭐라도. 영순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권사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순 씨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졌고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전보다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순자 권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따뜻한 음식이나 과일을 가져왔고 영순 씨와 미선 씨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권사님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병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영순 씨,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을 좀 모셔와도 될까요? 순자 권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 오후 5명의 교회 식구들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60대에서 70대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순 씨와 미선 씨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명의 어르신들이 병실에 둘러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영순 씨와 미선 씨의 치유를, 가족들의 평안을, 의료진의 지혜를, 기도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순 씨는 처음에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전혀 모르는데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그런데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계산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순간 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다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도가 끝나고 한 분이 영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따뜻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돌아간 후 영순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미선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너무 고마워서요. 저는 가족도 별로 안 오는데 저런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미선 씨의 사정은 영순 씨보다 더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외동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 통화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선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매일 기도해요. 우리 둘이서라도. 영순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럴까요? 네. 아침마다 함께 기도해요. 서로를 위해서.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남편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기도 시작했어. 전화기 너머로 철수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당신이 기도를? 응. 지은이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나 이제 매일 기도할 거야.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종교를 거부하던 아내가 기도를 한다니. 당신, 괜찮아? 혹시 약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정신 멀쩡해. 그냥 해보고 싶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영순 씨는 순자 권사와 교회 식구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영순 씨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와 미선 씨는 약속대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순자 권사가 가르쳐 준 대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순 씨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박영순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믿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간절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 남편을,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도 살려주세요. 미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외롭게 지내는 미선 씨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미선 씨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영순 씨처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고 싶어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아니,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이 고통을 조금만 덜어주세요. 두 여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두 사람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권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미선 씨랑 같이요. 순자 권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잘하셨어요, 영순 씨.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제가 아직도 확실히 믿는 건 아니에요. 영순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믿을 수는 없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순자 권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날 오후 딸 지은이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순자 권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엄마가 기도한다고요? 지은이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가 변한 것 같지? 엄마. 지은이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교회 다니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싫어하셔서 못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꼭 엄마를 낫게 해주실 거예요. 영순 씨는 딸을 다독였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엄마는 이제 많이 평안해. 권사님과 교회분들이 너무 좋으시더라. 따뜻하시고. 모녀는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평생 안 믿고 살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믿고 싶어요. 아니, 믿어보고 싶어요.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순 씨는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녀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선 씨와 함께 드리는 기도, 일주일에 3번씩 찾아오는 순자 권사와 교회 식구들, 이런 것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항암제의 효과라고 했지만 영순 씨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도 전보다 잘 오기 시작했고 식욕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지만 처음보다는 확실히 나았습니다. 영순 씨,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영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확실히 처음보다 좋아 보이세요. 기분 탓인가?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순 씨도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확실히 얼굴에 핏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반면 옆 침대의 미선 씨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폐암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숨쉬기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영순 씨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영순 씨 덕분에 이렇게라도 버티는 것 같아요. 미선 씨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철수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봐. 그가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영순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나도 읽어보려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철수 씨는 평생 종교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중시하는 엔지니어 출신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무언가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만약 정말 신이 있다면 아내를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기도해요?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서툴러.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정도야. 근데 당신 요즘 좀 좋아 보여. 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나도 느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철수 씨의 기도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절합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여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가 그날 밤 울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세 남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지은이의 권유로 큰딸 지혜와 아들 준석도 엄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야라고 했지만 결국 동생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교회에 함께 갔습니다. 오빠, 기적은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지은이가 오빠를 설득했습니다. 기적? 그런 게 어디 있어? 준석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오빠, 그럼 오빠는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엄마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 오빠는 맨날 현실만 이야기해요. 현실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석 달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지금 2달째 잘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준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의사가 석 달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벌써 2달을 넘기셨습니다. 결국 세 남매는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 교회에서 순자 권사를 만났고 권사님은 세 남매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영순 씨 자녀분들이시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권사님의 따뜻한 말에 세 남매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교회는 특별히 박영순 씨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순 씨의 치유를, 가족의 평안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석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그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순자 권사가 세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자녀분들, 어머니는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기도를 시작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믿음이 이렇게 자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지은이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엄마 낳을 수 있을까요? 순자 권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치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는 이미 영적으로는 치유되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큰 기적이에요. 세 남매는 권사님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함께 엄마를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병원에서 영순 씨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오늘도 기도해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처음 말했던 그 시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박영순 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이제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천천히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기 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CT 촬영과 혈액 검사. 영순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 철수 씨도 함께 병원에 왔고 세 남매도 모두 모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가족들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순자 권사를 비롯한 교회 식구들이 밤낮으로 영순 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순 씨 자신도 미선 씨와 함께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진료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영순 씨와 철수 씨가 먼저 들어가고 세 남매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죠? 지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요즘 얼마나 좋아 보이는데. 준석이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 최정민 박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순 씨와 철수 씨는 숨을 죽이고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최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선생님? 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영순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박사는 모니터를 돌려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석 달 전 첫 CT 사진입니다. 여기 이 하얀 부분들이 종양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최근 CT를 보시면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종양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간전이도 거의 사라졌고요. 최 박사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수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호전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췌장암 사기에서 이런 반응은 매우 드뭅니다. 최 박사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간 기능도 회복되고 있고요. 최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항암제가 이렇게 잘 듣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영순 씨, 정말 잘 버텨주셨어요. 영순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나을 수 있나요? 영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치를 말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 남매는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철수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좋아졌대. 종양이 절반이나 줄어들었대. 세 남매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병원 복도였지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지은이가 엄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다. 영순 씨도 울며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영순 씨는 미선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선 씨, 종양이 줄어들었대요. 하지만 미선 씨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영순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제야 미선 씨의 상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미선 씨는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영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영순 씨는 정말 다행이에요. 기도가 통했나 봐요. 그날 저녁 순자 권사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권사님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영순 씨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순 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완전히 나을 때까지. 교회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은 영순 씨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박영순 자매님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환호와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인들은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네 집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나을 거예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엄마 아직 할 일이 많아. 하지만 영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 함께 기도했던 미선 씨는 왜 좋아지지 않을까? 그날 밤 기도할 때 영순 씨는 자신보다 미선 씨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선 씨도 살려주세요. 제발. 창밖으로는 겨울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영순 씨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친구에 대한 걱정도 함께.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순 씨는 네 번째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역질도 덜했고 체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씨, 정말 기적 같아요. 담당 간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췌장암 환자분 중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영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전에 그녀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반면 옆 침대의 미선 씨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영순 씨는 매일 미선 씨를 위해 기도했지만 미선 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왜 미선 씨는 안 좋아지는 걸까? 영순 씨는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선 씨가 영순 씨를 불렀습니다. 영순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영순 씨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미선 씨.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영순 씨 덕분에 마지막이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미선 씨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이 무슨 소리예요? 미선 씨도 나을 거예요. 영순 씨가 미선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 몸이 어떤지.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영순 씨가 나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요. 저는 못 살리셨지만 영순 씨는 살리시잖아요. 미선 씨, 영순 씨도 울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미선 씨도 꼭 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미선 씨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영순 씨는 그 손을 꽉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가족들이 모두 함께 했습니다. 최정민 박사의 표정은 이번에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사라졌다고요? 철수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췌장의 원발 종양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었고 전이됐던 간의 종양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 박사는 CT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거의 정상 범위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최 박사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항암제가 효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췌장암 사기에서 이 정도 반응은 저도 처음 봅니다.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완치된 건가요? 최 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치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최소 5년은 지켜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관의 상태입니다. 종양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완전관에. 영순 씨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라던 시한부가 이제는 완전관해라니. 이건 기적입니다.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선 가족들은
복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해냈어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복도였지만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영순 씨는 미선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선 씨, 완전 관해래요. 종양이 거의 다 없어졌대요. 하지만 미선 씨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새 환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분 어제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영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전미선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영순 씨는 즉시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선 씨가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의식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미선 씨, 제발 버텨요. 저도 살았잖아요. 미선 씨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의 미선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미선 씨도 살려주세요. 제발. 그날 저녁 교회에서는 긴급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영순 씨의 완전 관해를 감사하는 동시에 미선 씨를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5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영순 씨도 직접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종을 살려주셔서. 영순 씨는 처음으로 교회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미선 씨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보다 미선 씨가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미선 씨를 살려주세요. 기도회가 끝나고 순자 권사가 영순 씨를 위로했습니다. 영순 씨, 하나님께는 뜻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지만 권사님, 왜 저는 살리시고 미선 씨는 안 살리시는 거예요? 저보다 미선 씨가 더 불쌍한데. 영순 씨가 울먹였습니다. 영순 씨, 순자 권사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미선 씨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영순 씨를 살리신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영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살았다는 기쁨 하지만 친구는 죽어가고 있다는 슬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왜 저를 살리셨나요? 그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미선 씨가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고. 영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 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친구, 같은 병실에서 서로를 위로했던 친구. 그녀가 떠났습니다. 미선 씨의 장례식에 영순 씨 가족과 교회 식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외동아들이 해외에서 급히 들어왔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순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영순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함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순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신은 살고 미선 씨는 죽었을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순자 권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순 씨를 살리신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살았어. 그럼 이제 뭔가를 해야 해.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라고. 미선 씨의 장례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순 씨는 마침내 퇴원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3달 시한부에서 시작해 5달을 병원에서 보낸 그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완전관의 판정을 받고 퇴원 당일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큰딸 지혜는 엄마를 위한 꽃다발을, 아들 준석은 새 옷을, 막내 지은이는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세 남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짐을 챙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 됐나?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응. 근데 여보, 잠깐만요. 영순 씨가 병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5달 동안 지냈던 이 공간, 고통도 있었지만 기적도 경험했던 곳, 특히 미선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영순 씨는 미선 씨가 누웠던 침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미선 씨, 저 이제 집에 가요. 미선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순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슬픔, 감사와 죄책감. 엄마, 무슨 생각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로비에 도착하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권사를 비롯한 교회 식구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순 자매님의 기적적인 회복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권사님, 영순 씨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순 씨, 정말 축하해요. 교회 식구들이 환호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순자 권사가 영순 씨를 껴안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원 로비는 잠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영순 씨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순자 권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 이제 영순 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영순 씨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영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거리, 크리스마스 장식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3달 전 병원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엄마 환영합니다라는 풍선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영순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건배해요. 엄마의 새 인생을 위해. 준석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5 식구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영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식사 후 영순 씨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자신의 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사진들도.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나는 이 모든 걸 다시 볼 수 있게 됐구나. 그녀는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최정민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순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영순 씨의 사례를 의학 저널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물론 동의해 주신다면요. 저를요? 영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런 극적인 회복 사례는 의학계에 보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의사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고요. 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만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순 씨의 질문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암제의 효과, 환자의 체력, 면역 체계 등을 이야기해야죠. 하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순 씨의 강한 의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영순 씨가 믿는 그 무언가. 그것들이 함께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영순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조차 인정하는 기적.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주일 후 영순 씨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교인들 앞에서. 처음에는 떨렸지만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3달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습니다. 저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자 권사를 만난 것, 처음 기도를 시작한 것, 매일 아침 미선 씨와 함께 기도했던 것,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준 것, 교회 식구들의 사랑, 그리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 저는 이제 압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순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숙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간증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권사가 달려와 영순 씨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영순 씨. 정말 잘했어요. 간증 후 많은 사람들이 영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암 환자라며 희망을 얻었다며 같이 기도해달라며. 영순 씨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순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왜 살았는지. 철수 씨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증인이 되려고 산 거야. 기적의 증인.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철수 씨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도 이제 믿어. 정말 기적이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전관의 판정을 받은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순 씨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을 돌보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수척한 모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일주일에 3번씩 나갔습니다. 순자 권사와는 더욱 가까워져서 거의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다른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 오늘은 병원에 3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순자 권사가 전화했습니다. 네, 권사님. 금방 갈게요. 영순 씨는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7층, 그녀가 입원했던 그 병동. 이제는 환자가 아니라 위로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췌장암 4기, 석 달 시한부였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사의 포기 선언,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것.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성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영순 씨는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실에서 낯선 환자와 함께.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미 수십 명의 환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3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치료가 너무 힘들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머리카락 다 빠졌죠. 근데 보세요. 지금 다시 자랐잖아요. 영순 씨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치료가 힘들어도 버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꼭 나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나이가 많아 수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냥 편하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63이었어요. 의사들도 포기했죠. 하지만 저는 살았어요. 할머니도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그 증거예요. 영순 씨는 할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늙은이도 들어주시나요? 물론이죠, 할머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병원을 나서며 영순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이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선 씨, 보고 있어요?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녀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병원에서 3분을 만났어.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제 이야기를 나눴지. 엄마, 요즘 계속 그러시네요. 병원도 다니시고, 교회에서도 간증하시고. 준석이 말했습니다.
응, 나는 이제 할 일이 생겼어. 희망을 전하는 일. 영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며칠 후 영순 씨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암 환자 지원 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요? 강연이요? 영순 씨는 놀랐습니다. 네, 박영순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많은 분들이 직접 듣고 싶어 하세요. 영순 씨는 고민했습니다. 교회나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순자 권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님이 영순 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자 권사가 격려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떨릴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진심을 말하면 돼요. 영순 씨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결국 영순 씨는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강연 당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석 달 시한부 선고, 가족들의 절망.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죠. 하지만 영순 씨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기도를 제안했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너무 간절했기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순자 권사와의 만남, 미선 씨와의 우정, 가족들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기도,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영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한 중년 여성이 영순 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췌장암이에요. 의사가 포기하래요. 근데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제게도 희망이 생겼어요. 영순 씨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꼭 나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영순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신기해.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거야.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 나는 이제 알아. 내가 왜 살았는지. 영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순 씨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셔서,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저는 증인입니다. 기적의 증인, 희망의 전달자, 저를 계속 사용해 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은 지 정확히 1년. 박영순 씨는 다시 서울대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완전관의 판정 이후 석 달마다 검사를 받아왔는데 오늘은 1년 검진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영순 씨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 대기실에서 석 달 시한부 선고를 기다리던 그날. 그때의 두려움, 절망.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설령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영순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영순 씨는 일어서서 진료실로 걸어갔습니다. 최정민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영순 씨, 1년 만이네요. 정확히 1년. 네, 선생님. 그때 생각이 나요. 최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CT 결과와 혈액 검사 결과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순 씨. 완벽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종양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도 완전히 정상입니다. 간 기능도 완벽하고요. 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영순 씨는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항암제를 처방한 것뿐. 진짜 치유는 영순 씨 스스로가 이뤄낸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과 하나님, 그리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최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영순 씨, 제가 의사생활 25년 동안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저는 여전히 과학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순 씨를 보면서 의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마음의 힘, 사랑의 힘, 그리고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믿는 그 힘, 그것들이 함께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씨는 의학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영순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병원을 나서며 영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그녀는 이 공기를 마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집으로 가는 길에 영순 씨는 교회에 들렀습니다. 순자 권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권사님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영순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 권사가 돌아보았습니다. 영순 씨,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완벽하대요. 완전히 회복됐대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권사는 영순 씨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권사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권사님 덕분이에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영순 씨.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영순 씨의 믿음이에요. 순자 권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래도 권사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절망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순 씨의 완전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딸 지혜가 케이크를 준비했고 아들 준석은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막내 지은이는 엄마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지은이가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1년간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영순 씨,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강연하는 장면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웃는 사진들. 배경음악은 영순 씨가 좋아하는 찬송가였습니다. 영순 씨는 울며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남매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남편 철수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도 고생했어요. 옆에서 지켜줘서 저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배. 5 식구가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행복이 넘쳤습니다. 며칠 후 영순 씨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그녀는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이에요. 저도 이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날도 여러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포기하려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영순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절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나요?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물론 의학적 치료도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의 평안, 희망, 사랑. 그런 것들도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얻었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시도해 봤어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했죠.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시도해 보세요. 오후에 영순 씨는 미선 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오는 것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 씨, 저예요, 영순이. 1년 만에 왔네요. 미선 씨, 저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가 완벽하다고 했어요. 영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왜 안 나은 걸까? 함께 기도했는데, 미선 씨도 살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미선 씨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했잖아요. 저 매일 병원 가서 환자들 만나고 있어요.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미선 씨가 보고 있죠? 영순 씨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묘지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구름들. 정말 아름답다.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1년 전만 해도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순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왜 살았는지, 저는 증인입니다. 기적의 증인.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해주세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주세요. 남은 제 인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순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도 병원에 가야지. 또 누군가를 만나 희망을 나눠야지. 강연 준비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영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계속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기적의 증인으로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영순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박영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석 달 시한부에서 완전 회복까지 의학을 넘어선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간증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역을 함께 세워주세요.